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타나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입술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매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부터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말씀, 주기도문이죠. 그 주기도문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난 다음 첫 번째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 말씀을 좀 쉬운 현대어로 바꾸면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 관행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린 대체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 하고 부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우리가 또 근심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일종의 관습처럼 그렇게 행해지는데, 주님의 기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에는 그런 우리의 관행과는 결이 다르게 주기도의 첫 기도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 기도하라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치 에베레스트 산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데 하나님 에베레스트 산을 제일 높은 산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좀 우리에겐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지만 근데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기도가 얼마나 특별하고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했는데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혹 우리 오해하면 문자를 이야기하나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이름은 그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나 혹은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지어놓는 그런 글자가 아니라 성경에서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면 예수님에게 이름이 뜻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뜻이고, 그리고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 예수님의 정체성이고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말은 결국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그 때에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할 때에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뜻인 것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격가지 같으나 말씀을 좀 전해보면, 우리가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가 하나님께 묻기를,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면 저들이 나에게 그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텐데, 그러면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 대답할까요? 하고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우리 성경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I am who I am 이라고 번역해 나왔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단어가 여러 가지지만 히브리어로는 딱 한 단어입니다. 야훼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번역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여호와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근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뜻은 그렇게 번역되어진 건 헬라 철학의 영향이 좀 많이 큽니다. 그 뜻은 어떠한 다른 원인이나 외부적인 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존재하며 처음부터 있었던 존재,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하는 뜻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공통적인 것이 그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늘 거기 계시니라 하는 뜻입니다. 야훼라고 하는 뜻,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늘 여기에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야훼 하나님이 늘 거기에 계시는, 우리를 위하여서 늘 계시는 그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뜻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하심입니다.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의미로서 올바른이라고 하는 뜻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훈계하거나 친구들에게 농담처럼 이야기할 때에 너 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라 하는 의미로 야, 너 좀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그 말 속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도덕적으로 올바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거룩이라고 하는 뜻은 구별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의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된 세상의 그 어떤 존재와는 구별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성스러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되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간단히 그저 한마디로 말해보면,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날씨가 좀 쌀쌀한 편이죠.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 내일 비가 오고 날씨가 전국적으로 좀 쌀쌀해지는 꽃샘추위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구에 좀 비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앞산에 불이 났으니까 비가 좀 와서 메마른 대지가 적셔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며칠 전만 해도 날씨가 매우 따뜻했죠. 정말 겨울은 지나갔고 그리고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새순이 돌아가는 걸 보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꽃이 필 것입니다. 이 아름답게 핀 꽃을 보거나 혹은 우리는 해가 진녘에 그 노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는 감탄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셨군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오묘하고 놀랍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또 딴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자격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에 감격하고 감사의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면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일상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우리 경험하거나 혹은 깨닫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고백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얼굴을 보면서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합니다. 이처럼 피조 세계와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은혜, 그리고 일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과 그 사랑, 그걸 깨닫고 경험하면서 혹은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의 크심과 그 깊은 사랑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눈물 흘리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거나 감사의 기도를 드리거나 찬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감격이 아주 오래전 일은 아니었습니까? 이 기도가 가지는 매우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모두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내 행복, 내 즐거움, 내 유익을 위해서 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에 나에게로 구부러져 있었던, 나에게로 꺾여져 있었던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기도하고 기억하고 묵상하게 될 때에 그때 주님, 나의 주님이셨군요. 주님, 제게 크고 놀라운 일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그런 기쁨 속에서 다시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 고백과 기도가 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을 주고 그리고 그 기쁨이 다시 또 기도와 고백이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됩니다. 이 기도가 가지는 유익이 바로 그것입니다. 찬양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찬양하면 나에게로만 집중되어졌던 내 마음과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피조 세계를 보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을 생각해서 그냥 입술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냥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묵상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는 그냥 말로만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제 삶 속에서 개인의 삶이나 공동체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는 또 나타내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환상을 본 것이지 하나님의 실제 모습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선한 일을 하고 살면 사람들이 내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야, 너를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보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선포하고 알려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백성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삶의 목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초대교회에서는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의 처음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온 백성이 칭송하니 주께서 믿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 백성이 칭송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내의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보면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고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말은 저 사람들은 구원자에 속한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메시아의 것이야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살았기에 주변의 사람들,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런 별명을 붙여주었을까요? 성도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친구와 동료들, 가족들이 당신이 그런 큰 실패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넉넉하게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우리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살 수 있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힘입니까? 어디에서부터 당신은 이런 힘과 용기를 얻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합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완전합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비록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그 증거들이 계속 쌓여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야, 너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보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역으로 말하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당하게 하는 사람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를 드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에 우린 다 세상의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살아가는 세상은 없죠. 우리가 직장에만 가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고 또 사회에 나가서 친구를 만나도 믿지 않는 친구들과 만나고 사귐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친구들이 말합니다. 야, 너 뭐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살아가는 너의 삶이나 뭐 안 믿는 나나 뭐 똑같네. 너 나하고 뭐 차별되는 게 있어? 구별되는 게 있어? 나보다 더 못하고만 라고 말한다면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게 순종하지 않았고 다 자기의 소욕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고 모욕당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징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데 천둥과 번개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번개로 내려치면 어떡할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거듭 경고하시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어떤 깨달음도 어떤 도전도 어떤 감격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루에 3장 성경 읽자고 하니 목사가 시키니 하긴 하지만 그 말씀을 읽어도 글을 읽는 건지 책을 보는 건지 뭐 그렇게 아무런 감동도 마음에 부딪힘도 없이 읽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목사의 설교가 귀로도 마음으로 또 들리질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그저 내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아뢰고 나면 그걸로 끝이 나고 아무런 더 이상의 감동이 없습니다. 교회 와야 하니 와 오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버린 상태, 하나님의 침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하는 가장 슬프고 두려운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흔히 우리가 영적 고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메마름입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은 대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영적으로 메마른 것에 대해서 별 두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뭐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것이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살고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이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언제부턴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영혼의 기갈을 다른 사람의 문제, 교회의 문제로 남탓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 있는 지하의 그리스도인들, 지금 한참 독재로 신음하고 있는 미얀마의 그리스도인들, 저 중동에서 핍박받고 살아가고 있는 시리아의 그리스도인들, 매우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성경책 한 권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기도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삽니다. 그러다가 성경책이라도 한 권 자기의 손에 쥐어지면 감격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찬송합니다. 그러다가
선교사님이 와서 저 몇십 킬로에 떨어진 곳에서 도시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소문이 들리면 목숨을 내어놓고 그 길을 걸어서 차를 타고 그렇게 그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그들은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 신앙은 영적으로 충만합니다. 영적 기갈, 영적 고갈, 메마름이 남의 탓이 아닙니다.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영적인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을 때에 먼저 일어나는 일이 바로 내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근심이 깊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두려워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부족함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게 되어지고, 내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 중에 아무 개가 누군가가 실족했다면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송구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에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진 않았는지, 하나님이 나로 인해 모욕당하진 않았는지, 마음에 무거운 짐이 생길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야 합니다. 수요 기도회 하는데, 수요 기도회에 와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좀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행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하는 일,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 자신의 가정생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더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친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래처의 사람을 만나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역하는데 우리 교회의 섬김과 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를 통해서, 문화교실을 통해서, 사회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소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